사무엘하 16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의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품에서 절제라는 것은 인격 성숙의 척도로 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자꾸 오버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아직 좀 덜 다듬어졌어, 아직 성숙하지가 못해 라고 본능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은 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반대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인격의 성숙함을 느끼게 되고 또 신뢰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불신자들, 성령이 없는 자연인들이 절제를 몸에 익히려면 이 사람들은 상당한 수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로 깊은 수양을 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되고 절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제라고 하면은 이 절제의 범위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쾌락을 다스리는 것도 절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주 뛰어난 재주가 많지만 질서를 잘 지키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것도, 그것도 절제입니다. 그리고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 분노를 조절 잘 하는 것도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도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은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공자는 말했죠.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원통하고 억울할 때 자신이 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야말로 절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을 닮았다는 것은 다윗의 성품을 닮았다는 말은 주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서 부족한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윗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그 모습들은 주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을 통해 도전을 받아서 자신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성찰하고 잘 정돈하고 주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을 가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궁에서 쫓겨난 다윗은 아비새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도망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외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새가 그 말을 듣고는 분개합니다. 어찌 내 주 왕을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저주합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면서 시므이를 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아주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제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기를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라고 저주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다윗이 사울이나 사울의 가족들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었죠. 그리고 성경에 다윗이 사울의 가족들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사울과 관련된 일가들을 많이 숙청하지 않았을까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울의 가족들이나 사울이 속한 베냐민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윗에게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사울이 속했던 지파입니다. 다윗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나에게 원한이 있을 것이니 당연히 원한을 가지는 게 당연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를 저주할 수 있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할 때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런 정보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물론 내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대적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할까? 그 사람이 왜 내 뒤통수에서 나를 험담할까? 그 원인부터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지만 자기 성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원인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울에게서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싸움을 다윗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사울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사울이 먼저 시작했죠. 다윗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노래를 부르며 입방정을 떨었던 그 여자들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차마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이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도 않았고 사울에게서 찾지도 않았고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 생략하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있다면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왜 저 사람이 내 뒤에서 나를 험담할까? 그 원인을 성찰해야 하는데 나 자신에게서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절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중반부터 읽어보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시므이에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 주체가,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 자신을 모욕하게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 왔던 그 과오들, 죄악들, 예를 들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을 하루아침에 궁에서 쫓겨나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이 사태가 벌어진 궁극적인 원인,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그 시므이라는 그 사람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힘이 있지만 시므이 한 명 정도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시므이를 처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앞에서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낙담만 하지 마시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담담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는 시간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 자기 성찰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절제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원통함을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주특기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할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젊을 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처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가 월권을 할 때 그때도 요압과 아비새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힘이 부족했죠. 병권을 가지고 있는 요압과 아비새 형제를 제어할 만한 힘이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계략을 꾸며서 그 2명을 숙청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다윗이 젊을 때이고 왕도 아니고 또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왕이 된 지금은 얼마든지 자기를 욕하는 시므이를 처단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위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이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가 저주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다윗 절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를 처단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제를 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제한 것 때문에 손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손해를 안 보고 내가 다 채우려고 하면은 내 것을 다 챙기려고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다윗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절제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성찰했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 이것이 자기 성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 3가지 다윗의 절제를 잘 실천하셔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실천하셔서 주님 닮은 성숙한 인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받는 그릇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